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샬롬이라는 평화의 인사를 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그리 평화롭지 못합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찬 다윗이 등장해서 당장이라도 피해 전투가 일어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 찬 복수의 현장을 막으려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절인 25장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에서는 나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발은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으로서 마온이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심히 큰 부자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발이 갈멜이란 지역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보통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특정한 날을 정해 많은 수의 양털을 깎아야 했기에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몇 날 며칠을 양털 깎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하게 준비된 잔치의 날이죠. 다윗은 나발의 무리와 가까이 있었기에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나발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범에 따르면 지나가는 나그네조차도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런 규범도 생각하지 않았고 다윗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발과 다윗의 관계가 어땠었는지는 성경이 따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발은 다윗을 상대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5장 13절에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모두 칼을 차라 명하고 나발의 가문을 멸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내용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이 분노에 찬 상황을 먼저 눈치챈 나발의 하인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먼저 이 사실을 고합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님께 문안을 드렸으나 호통만 쳐서 보냈던 일, 나발과 그의 하인들이 양을 칠 때에 다윗이 함께 지내며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일,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성벽과 같이 자신들을 돌봐 주었던 사실을 모두 아비가일에게 알려준 것이죠. 다윗과 나발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다윗은 나발을 위하여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선을 도리어 악으로 되갚은 것이죠. 그 결과 나발의 집안은 멸망하기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하인들이 전한 나발의 악행과 분노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보여줍니다. 서둘러 빵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스아,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시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이 음식들을 보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여주었던 선한 행실에 대해 나발은 악으로 갚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다윗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이 그간 보여주었던 다윗의 행보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쫓겨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굴 안에서 자신을 쫓아온 사울을 보게 되고 은밀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죽이려 쫓아온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원수 갚기보다는 그를 살려주는, 놓아주는 용서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24장에서 25장으로 겨우 한 장 넘어온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나발에게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도 단순했어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 그 이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나발의 일가를 모두 죽이겠다는 분노의 표출을 넘어 하나님 앞에 헛되고 섣부른 서약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로 앞장이었던 24장에 나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연약함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심각하고 아주 큰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려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은 잠시 뒤로 미뤄두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먼저는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나발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을 악으로 갚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만 선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선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선한 것이라 느낄 수 있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선이 받는 누군가에게 악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행실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절체절명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발과의 갈등은 그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매우 분노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먼저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선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되갚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